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신조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죠? 신조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단어를 신조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어떤 문화나 어떤 사회 현상들을 가리켜서 단어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신조어라고 합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단어들이 한국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는데 잘 못 알아듣는 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뭐 커피숍에 갔는데 저한테 뭐 드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메리카노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는 얼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주가가 뭐지? 무슨 죽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얼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아시는 단어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갑분싸, 저는 이거 하나 아는 것 같아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뭐 이런 게 갑분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신조어는 어떤 사회의 그런 분위기, 현상들, 새로운 어떤 우리들에게 좀 낯선 거지만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 새로운 문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포노 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포노 사피엔스. 이거는 2015년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지식이 있는 인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이 단어에서 변형된 신조어입니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포노라는 단어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사피엔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처럼 여기고 활용하는 새로운 세대의 그런 분위기, 변화들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스마트폰이 주는 엄청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이런 커다란 격변과 변화가 이미 우리 삶을 바꾸고 있고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사실은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 시대에도 그 전에는 없었던 단어,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신조어가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예전에 이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순간서부터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유대의 본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단어가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헬라 도시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사람들 안에서 이 단어가 익혀지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의 변화와 사회 속에서 변화와 충격이 굉장히 컸고 그 충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과 주변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듣게 되는 일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르침과 많은 일들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죠. 그러면서 갑자기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자가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또 자기가 피신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받는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됐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드러내면 발각되면 위험한 일인데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헬라 도시에서 이 이방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인가 보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닌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들이 추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은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별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구별되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던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고 단어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종교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적는 그 정도의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준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좀 깊이 묵상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그 모습은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동일한 이름,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그 의미를 새기고 그 진정한 의미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일까요?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로 인해서 살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그때란 말은 우리가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10장과 11장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까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가정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일들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시는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예전에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던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피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던 사람들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시간상으로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지 한 10여 년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부터 이들이 자신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는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여시면서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을 꺾으셔서 그들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고, 한쪽에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대교라고는 전통에 묶여있는 그 사람의 그 선입견과 모든 것들을 깨트리셔서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있는 헬레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의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들리는 얘기가 기독교가 쇠퇴한다, 교회가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 캐나다, 영국, 이미 복음이 지나왔던 그런 도시나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서 제3국가에, 무슬림 지역에, 특히 이란과 같은 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주목할 것은요, 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some of them, 그들 중 몇 사람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이 되어서 각자가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언어들로, 자신들이 익숙한 언어들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들이 막 흥분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고 베풀며 돌보면서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스데반 집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기지요.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신세로 이제는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때문에 쫓겨다니고 예수 때문에 인생의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는 preaching이라는 단어를 표현에 가깝지만 원문에는 사실은 이 단어가
프리칭이라고 하기보다는 스피킹입니다.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마치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변증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포한 복음은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자신의 삶 가운데 선하신 분인지,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실체는,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만 만나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같은 세상을 사는데 관심사항이 다른 겁니다. 일상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 복음, 십자가, 은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얘기나 드라마 얘기나 쇼핑이나 스포츠나 건강이나 미용이나 연예인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데,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거기엔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이야기, 예수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 이야기, 무엇이 복음인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중심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부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유언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꼭 오지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오지에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서 그 땅끝까지 나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some of believer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라고 하면 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섬사람, 시골 사람들. 구레네는 영어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단지 무명의 몇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 자신이 아는 예수,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로 순종했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의 그대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어디서 유명해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해요. 아까 신조 얘기했잖아요. 아싸하고 인싸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싸는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그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아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인싸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마치 죽은 자같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이 없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람 같지만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까 봐, 교회 다닌다는 거 들킬까 봐 숨기는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가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눌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은혜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가보라고 한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그 한 사람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가서 거기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고, 네가 가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보고해라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해프닝으로 일어난 일들인지 그가 믿음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가 확신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가 확신했었던 이유 중에 증거 하나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눈에 보이나요? 어떤 게 은혜입니까? 여기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어로는 This evidence of God's blessing,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증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은혜는 보인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갔다 오면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건 얘가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 가운데 있네 라는 걸 보게 돼요. 말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 그런 걸 보면 은혜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바나바란 사람이 그들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이들의 인생이 흩어져서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신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집안이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집도 없고, 이미 이방인들을 볼 때는 이민자들처럼 불안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21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린 바 되어서 평안으로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분명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충분히 흔들릴만 합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 그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은혜,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의 인생에서도 고백되는 고백과 동일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신 적도 있고 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를 나눈 그런 책입니다. 이분의 평생 동안에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이분이 짊어졌던 육신의 병이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파킨슨병, 거기다 암까지. 이런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늘 느꼈던 것은 이분의 삶에서 어두운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백하기를 자신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고 늘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분으로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암송하면서 외우는 시가 있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 이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나가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 중에서 건강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남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잘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지금 평강을 누리고 그 화평함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조금 편해지면 주님의 손을 슬그머니 놓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두려울 때는 두 손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막 밟아놓칩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이 손을 내가 놔버려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에요. 조금 살만해지면 그 손을 슬그머니 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삶이 힘겹고 어려울수록 내가 세상에 무엇인가 살아가시고, 삶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은혜 아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눌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단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일들이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목회를 하는 동안 수없이 보고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수련회나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려요.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져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 가운데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도 봅니다. 사업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는 분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게 은혜 가운데 살던 분도 어느 날 다시 만나면 예전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진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요.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깨달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동역해서 1년간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는 분명한 약속 위에 세워진 제자들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은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1년간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로 채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반응한 모습을 보십시오. 29절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정성껏 그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나 몇몇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 소식이 자기의 소식처럼 들려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들이 자신의 형편에서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넉넉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자기도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렵지만 의지로 결정해서 마음으로 결정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산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자기의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면서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내 삶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낳는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대로 as much as they could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신밖에 모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어서 해서 수고한 번 돈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지네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매달 렌트비 내는 것도 쩔쩔매면서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작정하고 헌신해서 물질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후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는 훨씬 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훨씬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넉넉해서가 아니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함께 나누는 일에 섬기고 있다. 근데 그것을 돈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도 살기 위해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세상이 모르는 은혜와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지식으로 채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상황은 어렵지만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일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들의 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고백이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고 그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